여러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요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다 마음을 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두는 일 중에 정말 안 빠지는 일,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왜 일한다 그러죠? 먹고 살려고 일하죠? 여러분,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일은 해도 밥 먹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싶고, 아닐 바엔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먹는 일,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항상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인사 중에 뭐가 있죠? 밥 먹었니? 이렇게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제가 아내를 처음 좋아하게 됐을 때 어느 날 좋아하는 마음이 딱 생겨서, 저는 춘천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 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들자 이상하게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밥 먹었나 궁금해서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밥 먹었어요? 그 아내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나, 이상한가? 막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먹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 남자 수만 5천 명이니까 몇만 명을 먹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항상 단일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세트로 이어지는,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는 장면이 함께 항상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볼 텐데,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여러분, 디베랴라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느 한 구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티베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이 티베리아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그의 황제 이름으로 딴 도시를 건설합니다. 신도시. 주후 20년경 갈릴리 남서쪽에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면은 그 티베리아 앞바다, 갈릴리 바다 중에 티베리아 앞바다를 얘기합니다. 큰 도시이고 번화한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겠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건너편은 벳세다 지역이라고 추정되는데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빈들. 왜 여기로 가셨냐?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어요. 사역하는 내내. 왜 그렇게 피곤했냐?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디비라에서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바다 건너편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쉬는 곳까지 쫓아와요. 우리가 퇴근하면은 전화 안 하는 게 회사의 매너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쉬러 갔는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큰 무리들을 볼 때 일단 불쌍하기도 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하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무리, 군중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로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은 항상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왜 따르냐? 뭘 봤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뭐하지 않으세요?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믿지 아니하십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바라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의 계절이죠. 아까 막 대선 얘기도 나오는데,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군중들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선 기간이라 엄청나게 많은 공약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공약이 나오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욕망을 잘 건드리면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정말 당연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센세이션 막 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자칫하면은 큰 밀란이 나겠구나. 독립한다 그러겠구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군중들의 기대를 피해 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소원이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구에 동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악을 쓰던 무리들이 있어요. 죽여라. 그 무리가 다른 무리겠습니까? 그 무리가 이 무리예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악을 쓰죠. 왜냐하면 그들의 욕망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교회가 작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항상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적입니다.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제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 오병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저녁이 됐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에요.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의 굶주림을,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메시지로 오병이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나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왜 요한은 이 배경 설명을 뺐냐?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제가 아까 그곳에 모인 무리가 10,000명에서 최소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숫자는 남성들만, 성인 남성만 셌기 때문에. 여러분, 한적한 벳세다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식구들만 이렇게 밥을 먹으려 해도 주방에서 북적북적 할 텐데 몇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 정도 되는 교회들은 아예 식사도 안 해요. 예수님은 실제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름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음식을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의 200일치 품삯이죠. 최소한 그 정도는 듭니다. 예수님, 모자라요. 빠듯해요. 근데 이 대답은 의미가 없죠. 실제로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살 데가 없는데, 빈들에서. 예수님이 어디서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어디서 우리가 음식을 구할까? 빌립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상상하죠. 내가 얼마의 돈이 있으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여기 복권 가게가 생긴 거예요. 로또 연금 복권.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온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차피 불가능하지만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게 그렇게 주시면,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시면 잘 관리할 수 있는데. 빌립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그것만 주면 내가 될 텐데.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나이다.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문맥상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몇만 명이 있는데 그 1인분, 많이 드시는 분은 1인분 그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될지어다, 누가 이러겠어요? 우리는 또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제사장 뻔히 아시잖아요. 나 이것밖에 없고 준비한 거 없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 이런 엉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냉소적인 대답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 어디서 뭘 구하긴 뭐 구합니까 예수님. 이게 다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표적을 봐왔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직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 먹는 일만 있어요. 먹고 사는 일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먹고 살까? 먹을까? 6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등장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대답을 아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을 그냥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는데 이게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페이라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다가. 근데 여기서 페이라존은 테스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 또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우리를 좀 신학적인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4절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쳤던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침이라고 얘기하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패스오버의 그 능력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출애굽 당시로 가져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가져 나온 게 뭐예요? 떡과 물고기. 그래서 물자 빼면 뭐예요? 고기. 떡과 고기. 출애굽 당시에 떡과 고기 하면 뭡니까? 만나랑 메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의 숫자가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 먹여주셨어요. 매일. 시편 74편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만나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메추리도 하늘에서 날라오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안드레가 내민 음식을 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냐고 그걸 받아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셨어요. 그래서 나눠줬더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다 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늘어나는 경험이 있죠. 면 먹을 때 먹어도 뿌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직접 그 일을 했으니까. 정말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한 스케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12광주리 얘기를 해요. 12광주리가 12지파고 뭐 제자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그런데 사실 이 광주리가 코피노스라 해서 당시 휴대용 필수 여행 필수 아이템입니다. 조그만 광주리. 왜 12광주리예요? 제자들이 걷었으니까. 자기 광주리로 12명이 걷었으니까 12광주리인 거예요. 거기에 엄청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하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일까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너희 집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문제, 너희가 믿고 따라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14절에 그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뭘 봤어요? 뭐에 집중해요? 표적에 집중합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왜 따라왔어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역시나 했더니 역시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란 사람이 틀리지 않았어. 우리 눈이 정확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십니다. 군중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표적을 통해 자기 욕망을 이루려 하시고,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권능을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믿기만 하고 따라오기만 해, 복에 복을 더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냐? 그 바닷가에서 풍랑 사건을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거기서도 무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이 기다려요? 이번엔 떡도 먹어본 무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득해요. 그 떡을 또 주세요, 예수님. 계속 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세요? 참떡. 떡이 아니에요.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저도 그 떡 주세요. 그저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떡이 누구다?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익숙한 표현이 끝에 등장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서 이런 거 봤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까닭은 너희 영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함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일을 행하신 까닭은 그 기적을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처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늙어 죽었죠. 병들어 죽었죠.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중요한 또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뭘 하늘에서 왔어?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갑자기 하늘이 왜 나와? 그들이 예수님의 출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 못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구하겠느냐. 어디서라는 말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에서도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출처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 나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무슨 떡이세요? 우리가 먹는 시루떡 그런 떡이 아니라, 백설기 아니라 참떡,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표정만을 보고.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표적을 아까 말씀드렸죠. 욕망 실현의 도구로만 여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욕망을 자극하는 사단의 선동에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복을 준대. 병도 낫는데. 아들, 자식들 학교도 잘 간대. 취직도 잘 된대. 애도 잘 난대. 물을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모른 채 다른 이가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전략해서 착취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이 갖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좀 길어졌죠.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권력에 관한 시험이 있었어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사단이 그 유혹을, 시험을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내내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네가 지금 한마디만 하면 내가 임금할게. 한마디만 하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어. 한마디만 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런 상황이 바라고 바라던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뭐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에 왜 가세요? 등산을 좋아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길, 그 욕망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에게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개인 성향상 엄청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되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타고났어요. 강하게 권유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기도 안 하시죠? 눈을 다 피하시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함께 모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가지 말라니까. 좋은 심리적 핑계도 사실인데 사단의 속임인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정당성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정당성이 부여됐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뻔한 상태가 돼요. 뻔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무리가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관심 많고, 세상 일에 관심 많고, 성공하는 일에 관심 많고. 우리는 자력으로 이 물결을 버틸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과거에 나눌 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올 때, 교회에 파도가 몰려올 때 기둥이 없어서 휩쓸려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을 피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래서 사단을 긴장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